저는 사역의 특성상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도 맡고 있고 교육부도 맡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만나는 기회들도 많고요. 또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교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년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고 교제하다 보면 정말 모두가 다 참 어려운 지금 이 때이지만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취업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렵게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도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신방을 하다 보면 가슴으로 울 때도 많이 있고 또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은 청년들이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져서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이는데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대학교 때 이제 학자금을 빌렸던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또 뭐 독립하거나 집을 얻을 때 얻었던 대출들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얻은 대출들 그렇게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면서 가끔 놀라고 또 마음 아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많이 가지면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빚입니다.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싫고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마어마한 빚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은 모두 28장으로 되어져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가 매우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가복음은 좀 급박하게 쓰여진 짧은 책이다 보니까 전체 16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마지막 일주일에 이 6장에 다 맞추어져 있고요. 후반 6장이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의사 누가의 눈으로 본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설교가 적절하게 이제 균형이 잡힌 채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모두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 4번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 5번의 설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공동체 설교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공동체 설교라고 부르는 18장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앞서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도 없인 여기지 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에는 먼저는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18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18장 20절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설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2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1절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 예수님께 베드로는 용서의 문제를 묻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20절까지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이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용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을 함께 보시면요, 아모스 1장 8절을 함께 보시면 아모스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 아모스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어서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9절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 아모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은 실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기서 제삼은 2번에서 3번입니다.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이제 죄의 용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 1장 3절과 욥기 33장 29절 30절까지에는 공통된 숫자가 등장하는데 앞선 아모스 1장 3절은 3가지에서 4가지, 그리고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은 제3 2가지에서 3가지. 그래서 이 공통된 숫자가 3이라는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요, 이 용서의 기준으로 3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정해진 용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3번을 넘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게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돼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보통 이렇게 예수님 그럼 우리가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도, 내가 정말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3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7번을 용서해 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또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진짜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물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의도, 어떤 목적으로 물었는지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향을 추측을 해보면 잘난 척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 맞지 않으십니까?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 맞지 않으십니까? 저 잘했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약간 좀 오버하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잘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여태까지 내가 설교한 게 그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7번이 최대란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생 용서하며 살아라. 누가 너한테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간에, 누가 너한테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간에, 누가 너한테 어떠한 상처를 주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평생 용서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심각한 범죄자들, 내 삶 가운데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23절부터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옵니다. 아마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뒤에 계속 이 왕이 종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그의 신하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대충 추산해 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금달란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한 임금 시세로 해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달란트가 6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그 달란트를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달란트를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달란트 시장 같은 거를 하면 출석하면 요즘도 2달란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러면 되게 적게 생각하는데 교회 출석하면 12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달란트 시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초등일부 달란트 시장에 했는데 이번 주에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600달란트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제 1달란트만 있어도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 얼마냐 하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빚진 거냐 하면 6조를 빚진 겁니다. 근데 한 개인이 6조를 빚지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 왕의 신하 중에서도 왕의 국고와 재산을 맡았던 신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미쳤고,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이 변상해야 되는 돈이 6조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 이 사람은 빚을 졌을 뿐 아니라 왕의 재산을 손상하고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잘못까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조라는 것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몸을 팔고 네 자녀들도 팔고 네 가족도 팔아서 일단 그거 갚는 신용을 해라. 그거 어떻게 최대한 갚아봐라, 변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놓을 재산도 없지만 그거를 갚는 것도 참 어렵지만 내 자녀들이 끌려가고 내 자녀들이 노예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참 아픈 일입니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왕 앞에 엎드려 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종이 할 수 있는 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만은 좀 지켜주십시오. 내 몸만은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읍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지른 이 행동들이 이렇게 읍소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간청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나한테 6조까지는 아니어도 한 1억 정도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지나도 그 빚을 갚지 않아서 끌어가지고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내 빚 좀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빚 탕감해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진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왕이요, 자신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신하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 종이 빚을 진 이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26절의 말씀이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이 신하가 왕 앞에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뭐 울고 불며 이렇게 뭐 장황하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26절은 딱 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왕 앞에 내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물론 울고 그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간단한 뭐 구구절절하게 뭐 설명을 하고 뭐 대책을 강구하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이 종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왕은 이 간구함을 듣고 이 사람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빚과 어마어마한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대책이 있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약속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은 죄와 이 사람이 빚진 그 빚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왕이 그 마음에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없게 해주는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빚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해도 갚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괜찮다, 잘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이 이 종에게 행한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수련회가 시작을 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시작을 하면 이제 교육부가 여름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수련회라면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아마 예전에 뭐 다니셨던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꼭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사람 손들어 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임원도 하고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데, 천국 갈 사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손들기 부끄러워하고 주저주저합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쉽게 손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이 수련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죽였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 마음과 내 삶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흉악하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 십자가로 깨끗해지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노예와 종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만났지만 왕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박해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썼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허물들과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기 오면서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내 마음을 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났다면 참 아름다울 텐데 오늘 이 비유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 탕감받은 이 종이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아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심정은 날듯이 기뻤겠죠. 그래 그 가족들한테 열심히 막 뛰어가면서 기뻐하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자기 동료인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좀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빌려준 100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꽤 큰 돈이죠. 이걸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목을 붙잡고, 이게 그러니까 멱살 잡은 거죠. 멱살 잡고 너 나한테 빚진 돈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어떤 말씀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26절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1만 달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돈들을 다 탕감되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받았던 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모습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참아주지를 못해서 감옥에 가도, 그래서 왕에게 다시 이르니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 탕감받은 일이 없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다 자신의 신하이고 종이고 백성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너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은혜를 취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의 속성이 값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은혜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 하면 그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값없는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에게 그대로 흘려보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찼다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입장에서 완전 파산했잖아요. 완전 파산했는데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개월은 먹고 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해야 했던 것은 내가 받아야 될 1,0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1만 달란트의 빚 탕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평생 끝까지 가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싫어하고 만나면 욕하고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데 죽을 때까지 같이 다니는 공동체,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교도 그렇긴 하지만 졸업도 있고 또 그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거지만 교회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생 어차피 다닐 건데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믿지 않아. 근데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값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다 용서받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대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이 온전히 흘러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